네,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 제목을 금기와 금지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먼저 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기라는 말은 어떤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 그런 접촉을 어떤 종교적 차원에서 금하는 풍습을 보통 금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어떤 특정한 동식물을 먹는 것을 금기로 하기도 합니다. 뭐 이를테면 유대인이나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기로 하고 있죠. 종교적 차원에서 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템이라는 말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토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자신들의 부족, 뭐 시족, 혹은 이런 분들이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신성시하는 동식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자연을 그렇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건 신성행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기면 이거를 이제 금기시하는데 이거를 어기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죠. 뭐 이를테면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는 소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그들의 금기를 깨뜨리게 되는 거죠. 이 금기를 깨뜨리게 될 때 종종 어떤 일들에 대해 금지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만, 뭐 이를테면 이제 세상에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길이를 택하는 경우들이 있죠. 길이를 그냥 택하겠습니까? 나름대로는 뭐 없는 날 뭐 다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빼고 소위 말하는 이제 생기와 또 복과 덕이 있는 어떤 그런 날들을 이렇게 가려서 선별해서 택일을 한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부정한 기운이 없는 날.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 보통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죠. 부정한 기운이 없는 날, 뭐 손 없는 날,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따져서 부정한 기운이 없는 어떤 사람들이 뭐 제주, 제사에 어떤 그런 주연을 할 수 있는 혹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든지 뭐 혹은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한 어떤 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당주나 제주를 맡을 수 없다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제삿날 그 어떤 택일이 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D-Day가 되겠죠. 한 2, 3일 전부터 술을 삼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를 올리지도 않죠. 오로지 그 제사,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주관하는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어떤 제사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간인들 같은 경우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만 뭐 상갓집을 가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죠. 이유는 뭐겠어요? 소위 말하는 부정에 노출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정탄다. 그런 것들 때문에 금기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를 올릴 때에 뭐 며칠 전서부터 뭐 특정한 신이긴 합니다만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는 뭐 그런 습성도 있다 그래요. 뭐 제주도 출신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뭐 이 제주만 돼지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미리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등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꼭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것에만 금기가 있는 게 아니죠. 일반 문화 가운데서도 우리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수를 먹을 때 소리 내서 먹나요? 그렇지 않죠. 소리 내어서 먹는 것을 사실은 뭐 결례, 금기시라기보다는 그냥 예에서 어긋난다. 뭐 가정교육이 잘 안 됐다. 너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수를 먹을 때 소리를 내서 먹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국수를 먹을 때는 소리를 후루룩 하고 내줘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 내면은 또 싫어하기도 하죠. 오늘날에는 우리도 일본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 일본 가서 우리가 뭐 국수 종류 먹을 때 소리 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이나 그런 것이지 이런 것처럼 뭐 각 나라마다 식문화, 음식 문화, 뭐 식사 예절 금기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집안에 따라서는 식사할 때는 도무지 대화하지 않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중에 누군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특별히 이제 뼈대가 있거나 법도가 좀 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 때도 가족끼리도 얘기를 안 해. 얘기하면은 그건 예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도 식사하실 때 보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결코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워 오셔서 안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식사 시간을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상 갖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에 가서 식사하실 때 우리는 너무 빨리 식사를 해서 사실은 결례를 행하는 거죠. 음식 하나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은 다음에 뭐 주거니 받거니 이 얘기 저 얘기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고 어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금기시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따르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은 시체와 관계되는 것 이것은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어쩔 수 없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오늘날 같으면 의사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죽은 사체를 만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유월절, 그 다음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무교절, 유월절 바로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총칭 우리가 다 유월절은 하루지만 총칭 다 뭐 한 7일을 유월절이라고 그냥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유월절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유월절 드릴 때 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유월절뿐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유월절뿐 아니라 평상적으로 드리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시대적으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 1:1 대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냥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뭐 유대인이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뭐 주중에 상가집 가가지고 그런 이제 초상집에 간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항의성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까? 이러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죽은 시체를 만든 게 우리 때문입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뭐 공중 위생을 위해서 이거 빨리 치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성 때문에 다 소용없어요. 어쨌든 당신은 죽은 사체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유월절 1년에 한 번밖에 못 드리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새해예요. 뭐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서기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서양 달력, 서양 원력, 그러니까 서양 이 캘린더에 따라 가지고 소위 말하는 1월 1일을 1월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는 뭐 잘 지키지 않습니다만 불기도 있잖아요. 뭐 단기도 있잖아요.
단군에 따라서 그런 어쨌든 우리 조선 시대에 보면은 당연히 서력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때는 그래서 임금님에 따라서 아무개 왕 몇 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뭐 대부분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썼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새해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냐? 예, 6월절이 있는 그 달 첫 번째 날. 물론 이제 6월절은 14일에 시작이 됩니다만, 여하튼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새해 맞이와 거의 유사한 흡사한 그런 절기였단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만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건국기념일 같은 뭐 해방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해방한 날이죠.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부정해졌으니까. 뭐 오늘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각으로는 이게 왜 부정해졌다고 하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기마다 다 금기시하는 게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백성들, 그들에게 새롭게 부과된 금기사항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족장시대 때 이렇지 않았어요. 당연히 없었어요. 네.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고 성막을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로 진출하게 될 때에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어진 금기사항이다 그 얘기예요. 이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행하다가 보니까 뭐 모든 행정 뭐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그 세밀한 부분까지 단 이럴 때는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당연히 뭐 우리가 뭐 광야에서 죽은 시체를 만질 일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제대로 좀 지키고 싶은데 그만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가까이 밀접 접촉을 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당연히 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한 사람으로서 안 돼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우리가 안 됩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이게 어쨌든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왜 우리가 예배에 제사에 정확하게는 제사에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까? 당연히 모세가 이거 답을 해줄 수가 없죠. 왜요? 모세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모세가 만든 규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묻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응답을 해주셨느냐? 참 놀라운 기가 막힌 응답이죠. 한 달 후에 유교절을 지내라 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뭐 알지 못하는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서 이번 사실은 1월 달에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2월 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원래는 6월절은 1월 달에 있는 거예요. 건국과 비슷하고 해방과 비슷한 어쨌든 해방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있는 건데 2월 달,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2월인 거죠. 우리 달력이 아니라 유대 달력으로 2월 달의 그 날짜에,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그러니까 2월 14일에 지키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십시오. 길을 열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할 때에 물론 그 항의는 그들만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 차별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히브리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절기, 이 출애굽을 한 6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라는 강한 열망, 열정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 너희들은 한 달 후에 드리면 된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첨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는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미 정결해요.
정결한데 절기에 참여 안 하겠다. 정결한데 제사를 안 드리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마땅히 절기와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시간 중에 여행 중에 있습니다. 뭐 멀리 여행 갈 수도 있잖아요. 멀리 여행 갔으면 물론 광야에서 여행을 갈 리는 없어요. 광야에서 뭘 어디 여행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미리 가나안 정착 이후를 염두에 두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훗날 너희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멀리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성전이 없고 성소가 없는 그곳에 나가서 멀리 여행했으면 당연히 못하죠. 이번에 못하죠.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한 달 후에 하면 된다. 그런데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결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아니 아프지도 않고 멀리 해외나 뭐 어디 지방으로 출장 간 것도 아닌데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날에는 여의치 않은 경우, 뭐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온라인상으로 우리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좀 뭐 쓰고 계세요. 뭐 샬롬, 뭐 아멘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아니 이게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멀리 여행을 가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옛날에는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예배를 동시간대에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거 가능하냐? 이거 가능한 겁니다. 권장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정결하단 말이에요. 몸에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앞부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 이 앞부분에 어떤 때에 부정해지는지 몇 가지가 나왔었죠. 방금 나온 것처럼 죽은 사체를 뭐 가까이 했다든지, 이거 이제 부정해지는 거예요. 또 병에 들었을 때도 부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위 말하는 이 병이든 혹은 뭐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사체,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과 연관 있는, 죽음을 연상케 하는 어떤 것들과 이 접촉했거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부정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해진 사람은 그 그러니까 그 부정을 깨끗이 하고 나서 금기시 되는 것을 해결하고 나서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해서 병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원해서 병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치 않는데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달 후에 해라. 한 달 후에 하면 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현재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몇 가지 또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은 일단 10절에 보시면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실은 다 여호와 앞에서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됐는데, 그렇죠? 원래는 지켜야 되는데 당장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1절 둘째 달 14째 날 지키면 된다. 12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 6월절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13절에 나오죠.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아무 문제 없어.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장례식장에 간 것도 아니고 뭐 죽은 사체를 만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다 정결해요. 그리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아요. 이거는 죽은 사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여행 중인 거죠. 그렇죠. 정결해도 여행 중에 있으면 뭐 정해진 성소에 가서 뭐 죽었다 깨어나도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 뭐 방법이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을 했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뭐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거 굉장히 그 엄한 말씀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끊어지느냐? 이 사람은 정한 기일에, 그 정한 기일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뭐, 이게 이제 수천 년 전에 기록됐으니까 망정이지, 오늘날 우리 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한 기일에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죽는다.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우리 교회는 뭐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정한 때에 그 헌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이면 6월절 헌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한 절기에는 그 절기에 합당한 헌물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와야만 그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제 이해하셨어요. 정결하지 못하거나 멀리 여행이 있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죠. 그들은 한 달 후에 하거라. 이 헌물을 드리지 않는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죄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광야 생활에서, 물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광야에서 우리가 뭐 생산을 합니까? 뭐 재배를 합니까? 뭐 무역을 하겠어요? 수출을 하겠습니까? 뭐 수입을 하겠습니까? 생산을 하겠어요? 경작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하는 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예. 상식적으로 보면 무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거죠. 아니, 애굽에서 탈출한 지 며칠 됐다고, 아무리 이제 1년 넘은 겁니다만, 며칠 됐다고 이들이 뭐 광야에서 경작을 하겠어요. 뭐 무역을 하겠어요. 무슨 수로 거기에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란 말입니까? 우리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작 안 해도 잘 먹었어요. 특별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이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했던 그 염소, 양, 소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날마다, 이제는 오늘 뭐 민수기상에서 우리가 읽기 시작한 민수기에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다른 성경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있는데도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 읽으셔서 하나님 나 없습니다. 은퇴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이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제물을 원하시,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광야 생활에서 굶지도 않고, 굶지 않는 정도가 아니죠. 풍성한 삶, 그래도 매번 여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굶게 만드신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일부를 6월절이면 6월절에 맞는 합당한 그 법도에 맞는 예물을 드리도록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죄다라고 보신 겁니다. 자,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타국인이 뭐예요? 타국인?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이에요. 신약 용어로 우리가 익숙한 게 뭐예요? 이방인입니다. 신약 성경 내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아주 뭐 극명한 차이가 있죠. 뭐 유대인들이 오죽하면 신약 성경에는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사실 뭐 구약에도 나옵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약 성경, 뭐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이방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그 타국인이, 그 이방인이, 뭐 신구약 성경, 뭐 오늘은 뭐 신약은 아닙니다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이방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방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이방인은 말도 안 되는 그 더러운 부정한 이방인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깨끗하기도 하고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도 안 간 너희들이,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안 드린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나그네가 되었던 외국 사람이 되었던 우리 히브리 사람이 되었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잘못 읽으면 동일할 것이다에 포커스를 둘 수 있어요. 초점을 이게 맞습니다. 동일하다는 게 초점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만 읽지 마시고 또 뭐도 읽어야 돼요? 세상에 이들은 출애굽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데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공동체 안에 살다가 보니까 지금 오늘은 광야 가운데 묻어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묻어 살다가 보니까 우리도 혹시 유대인처럼 우리도 히브리 백성처럼 우리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후손은 아니지만 우리도 유월절에 좀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하물며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후손들이 너희가 안 드리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오늘 성경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사람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정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은 한 달 후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들의 호소, 이들의 항의는 소위 말하는 문제를 위한 제기라기보다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얘기.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살짝 드러나는 게 뭐예요?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간 것도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없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오죽하면 타국인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부끄럽지 않냐 그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이미 수천 년 흘렀습니다. 구약과는 보통 얼추 한 3천, 기본이 3천년이에요. 구약하고 우리들의 시간 차이는 3천년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신약 이후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과는 상당히 바뀐 변화된 어떤 그런 이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또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게 유월절 제사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있어요. 여전도의 주일 오늘 못 지켰으면 다음번에 하면 되겠구나. 실제로 여전도회 공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에요. 1월 셋째 주에 못 하시면 교회 형편에 따라 다른 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거 참 지혜롭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성경이라고는 큐티집을 통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어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부분을 안 읽으면 어떨 때는 뒷부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보다 더 풍성한 내용을 잘 못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차도 없는데 무슨 수로 우리 교회를 출석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이 같은 동일 시간대에 새벽 같으면은 동일 시간대에 저희가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시간대에 접속해서 참여하시는 방법이 당연히 있겠고, 그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 두 번째 중에 두 번째는 혹시라도 6시면 어때요? 7시면 어때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미 영상을 한번 튼 다음에 다시 편집해서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9시쯤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압축된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성도님들이 편한 시간대, 가능한 시간대, 편하다 그러면 또 너무 우리가 편하게 믿는 것 같아서 편한 건 빼겠습니다. 빼고, 가능한 시간대, 유용한 시간대, 그때에 접속을 하셔서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5시 반에 못했어요. 근데 원래 우리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5시 반에 못했으면 7시 반에 하세요. 9시 반에 하세요. 저녁 10시라도 좋으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토요일 날 몰아서 하세요. 왜 우리 옛날에 벼락치기 해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벼락치기 해야 성적이 좋은 분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 해도 돼요. 뭐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주일날 오시면서 하라는 걸 권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권장하는 게 아니고 도무지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 왜 성경을 안 읽느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도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뭘 아프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는데 왜 안 하느냐? 그거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멀리 간 것도 아니면 뭐 반드시 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뭐 근무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옛날 같이 우리가 뭐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밤 뭐 2시, 3시까지 공부할 수도 있어요. 직종에 따라서는 뭐 그러니까 아침 낮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나이트 밤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근무하시고 형편이 되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조회수를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늦게 참여하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 이름이 기본적으로 뜨게 돼 있어요. 아멘이든 뭐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2달째 되는 때는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멘이라고 쓰는 건 인정 안 하고, 특별히 감명 깊었던 부분을. 그러면 기계적으로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의 영상 10분을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10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평균 한 6분 정도면 끝나요. 뭐 어떨 때는 5분 어간에 끝나기도 하는데 5분도 그냥 아까워가지고 그냥 냈다 아멘 그러라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또 새겨 들으십시오. 이게 이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축적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설교한 사람을 위해서? 글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조회수가 많아지면은 제가 돈을 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봐야 돈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합쳐도 100이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아무런 돈도 벌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 개인 계정이 아니라 교회 계정입니다. 여하튼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다른 교회, 뭐 좋은 교회, 뭐 유명한 교회, 유능한 뭐 큰 교회, 그건 그거대로 뭐 시간 나시는 대로 하시되,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직분 맡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게 필수예요. 뭐 제가 따로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교인의 의무에 나와 있어요. 공중 예배는 다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새벽 기도 같은 거는 뭐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수요 사경이나 금요기도에 무슨 수로 참여할 수 있겠어요? 형편상 안 되신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어지간한 교회들이 다 영상 예배가 가능해요. 실시간 예배도 가능하고 영상을 담아놓은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 이제는 핑계댈 수 없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새벽기도에 한 번 지나가면 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핑계댈 수 없게 세상에 과학기술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네. 그죠? 이제부터 이제 출석 체크 할 겁니다. 이 출석 체크 해가지고
자꾸 빠지시는 분들 제가 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방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안에서 신방을 유도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요즘 믿고자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왜 활용 안 합니까?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가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모름지기 기도 예배는 그저 그냥 뭐 이 현장 예배가 그냥 뭐 왔다다 난 해야 된다. 근데 뭐 본교회가 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원래 출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면 가까운 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뭐예요? 일단은 항존직은 직분 받은 사람들은 그 해당 교회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원래는요.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여행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도 실시간 그때 이제 시차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때 깨어 계신다면 얼마든지 시차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멀리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온라인 예배를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핑계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핑계될 수 없어요. 매일같이 올리는데, 새벽 기도에 매일같이 올라오는데 왜 그거 검색 안 하세요? 검색하는 방법을 몰라서요.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손자, 손녀들한테. 다 가르쳐줘요. 지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우리 이것 때문에 핸드폰이 개발된 건 아닌데, 그렇죠.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잘 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문자 그대로 오늘 성경하고 똑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이게 21세기에 쓰여졌으면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요? 와이파이도 잘 되고 핸드폰도 가지고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으면서 6월절 예배를 지키지 않는 자는 또 어디 가가지고 이단이라 그러지 마세요. 성경 저도 압니다. 근데 현대적으로 바꾼 거예요. 현대식으로 바꾸면 그렇잖아요. 와이파이도 빵빵하게 나오고 스마트폰도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전화기 값을 못 내가지고 정지당하지도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왜 새벽 기도에 안 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약간 이건 좀 억지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는 거. 이게 현대적 적용이죠.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작정하셔야 돼요. 그죠? 어쨌든,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됐어요. 저게 목사 개인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들어서 한번 상고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마치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유사하다, 흡사하다, 저거는 억지는 아닌 것 같다 생각되시면 그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21세기에, 그러니까 수천 년 전, 3,500여 년 전,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핑계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21세기에는 오늘 우리식으로 핑계대시면 안 돼요. 핑계대지 마시고 진짜예요. 예배 참석해보세요. 새벽기도에 참석해보세요.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못 나오는 거 전제하고 드리는 거예요. 못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 올 수 없다고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수요와 그래서 금요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방송으로 틀어드려요. 그러니 그 다음 날이라도 한 주간 동안이라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1년 전 거 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달 전 거 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부터 보시면 돼요. 오늘부터 작정해서 내일 거 보시고 그 다음 거 보시고 하다가 안 되면 토요일 날 몰아서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주일 날 교회 오기 전에 여기 앉아 오시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와이파이 빵빵하게 잘 돼요. 그냥 빨리 보세요. 목사님 저는 알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우리 저 와이파이 다 접속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라도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뭐죠? 왜 우리가 예배에
열외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금지해야 합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정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미 예배가 회복된 거죠. 사실은. 부정해졌어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 백성들 중에 원치 않지만 부정해진 이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한 달 후에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혹 저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어떤 형편으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현대 문물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한국교회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현대에 맞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주께서 행하신 복인 줄 알아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봉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아픔 때문에 병이 들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나중에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